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해 준비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죄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은 우리가 가장 듣기 껄끄러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죄라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힐링, 또 헬스, 건강이라는 얘기, 행복이라는 얘기 참 많은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건강이나 헬스, 건강, 헬스가 똑같은 말인데, 건강이나 힐링, 이런 모든 단어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거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곳,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려고 할 때 자꾸 외형적인 어떤 것, 겉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겉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본질적인 것, 이것이 바뀌어질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8절 말씀은요, 정말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말은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인류 역사를 대변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그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생명의 근원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분리되어 있다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복과 분리되어져 있다면요,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죽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운명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면요, 죽은 거나 매일반이다, 죽은 거나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죽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죽음의 중심에 있는 죄의 문제, 이걸 꼭 건드려야만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의 중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한번 우리를 조금 바꿔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분리되어져 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곳이고,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러니까 마치 사인을 하는 것과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것, 표준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소천하신 아버님이 어디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은 꼭 나실제 괴로움, 어머니의 은혜를 불러요. 그러면 부르면은 꼭 본인이 또 심취하세요. 그래서 꼭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만 어머니가 있냐? 나도 어머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저희 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어머니 은혜라는 그 노래가 참 마음에 와닿았었나 보더라고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으라. 그런 건데요. 부르다 보면은 이제 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 희생과 헌신을 잊어버렸던, 그리고 잊어버리면서 살았던 그 마음이 어머니의 은혜라는 그 찬양이라네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마음속에 그렇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지 하는 그 희생에 대한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철이 아직 덜 들었다라는 사람과 철이 좀 들었다라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분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철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은 많이 해요. 그러나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가슴이 감격하고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의 복이라는 거예요. 샬롬이요. 샬롬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한 상태예요. 저도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 보니까요, 이제 뭐 대단한 거 원치 않더라고요. 먹을 것도요, 이만큼 먹어봤으면 맛난 음식 거의 다 먹어봤어요. 할렐루야. 예, 중국 음식, 일본 음식, 하여튼 뭘 못 먹어봤겠어요. 베트남 음식, 말레이시아 음식, 뭘 못 먹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샬롬이란 건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인데 이게 한국말로 좀 바뀌어지면 안녕이라는 단어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도 오면 저한테 꼭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꼬마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안녕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안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요,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 의미가 되더라고요. 안녕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쓰면은, 한자로 풀이하면 평안할 안자인데, 평안할 안자는 어떻게 쓰냐면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평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가 없으면 안 평안해요. 집안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있을 때 평안할 안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자가 무슨 영자냐면요, 그릇에 먹을 것이 넘쳐날 때 그때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말 가운데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풍족하냐라는 것이 그 사람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더라고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지 않아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왼수 같은 하와가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를 준비하시고, 하와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 선악과 하나를 제외한 모든 과일을 다 임의대로 따먹을 수 있게 한,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에덴 동산이 천국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의 상태, 샬롬의 상태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얼만큼 풍족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 진짜 안녕합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샬롬이 나의 삶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삶은 진짜 샬롬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평안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는 샬롬이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샬롬과 안녕이 흘러 넘치지 못할까, 이분을 생각하다가요, 이유는 바로 오늘 5장 8절의 앞부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걸 너무 생각 없이 넘어가 보니까 그것을 덮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은 이유는, 샬롬이 그토록 내 안에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가 내 안에서 잘 느껴지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의 마음에는 샬롬이 없어요. 죄인의 마음에는 샬롬이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침에는 일어났을 때 상당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오후가 넘어갈 것도 없이 점심때부터 마음이 염려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타락한 죄인의 마음을 묘사할 때
묘사할 때 예레미야서 17장이 이렇게 묘사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빨간 쓰레기통에는요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 쓰레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겨울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여름에 생선이라도 한번 먹고 날라치면 거기다가 수박이나 아니면 망고 같은 거 한번 먹어서 거기다가 있으면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정말 시네마스코프한 냄새가 그 뚜껑을 열자마자 얼마나 훌뿔뿔뿔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름철 쓰레기통에서 나는 냄새보다도 더 부패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는 별로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는 되겠지라는 자기 마음에 대한 착각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있는 무엇은 보지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는다라고 해요. 근데 원래 티끌이 아니라요 작은 나뭇가지예요. 그리고 내 눈에 있는 건 큰 나무 둥치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큰 나무 둥치가 박혀져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쑤시개 같은 나뭇가락, 젓가락 같은 거 하나가 싹 얹혀져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 눈에 있는 그 큰 덩치의 나무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것들은 잘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오늘 읽은 이 17장 9절 말씀 다음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못 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시험하고 판단하시고 그 마음에 행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마태복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청중으로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들 중엔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오병이요,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놀라서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무리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는 세 번째 부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제자들, 두 번째 부류는 무리, 세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부류나 세 번째 부류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 결정한 대로 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뜻대로 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무리가 문제예요. 무리가 어떤 식으로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자기의 옷을 나귀 위에 깔고 종려나무 잎을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 이름을 호산나라고 하더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다스리소서, 당신이 다윗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십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인데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마음이 살짝 변해서, 살짝이 아니죠, 완전히 변해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살리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성난 군중의 그 모함 소리는요 바로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던 그 무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그 말 중에, 경구 중에요, 생각난 경구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말은 많이 틀려요, 여러분. 남자의 마음이 요즘 더 갈대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죄인의 마음은 다 갈대입니다. 아닌가요? 맞나요?
죄인의 마음은 다 갈대요.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나도 모르는 그 마음 안에는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독한 것들이 채워져서 분명히 어제 다 없앴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시 잡초가 자라나듯이 내 안에서 계속 새롭게 생겨나더라라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갈 때요, 도시락을 싸갖고 갑니다. 도시락을 싸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 집에서 이제 김치를 맛있게 담그면 김치를 싸가요. 왜 그때는 김치를 싸갈 때는 꼭 커피병에다 싸갔는지 몰라요. 그게 아마 딱 그 커피병이 아마 김치의 냄새를 딱 막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탑니다.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면은 꼭 이제 서 있으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방을 들어준다 그래요. 또 어느 날 운이 좋으면 여학생이 들어준다고 할 때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여학생이 들어주면 또 밑에 깎아서 해요. 근데 문제는 그날 엄마가 김치를 잘못 싸준 거예요. 그래서 김치 국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진다거나 김치 냄새가 풀풀풀풀 난다거나, 그러면 좀 전까지 그토록 잘난 척했던 그 얼굴이 갑자기 창피한 얼굴로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는 잘 밀봉해야 됩니다. 그렇죠? 음식은 맛있지만 냄새는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맛은 있으니까요. 김치를 잘 밀봉해야 되듯이 실은 우리의 마음도 잘 밀봉해서 다스리면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그 이유는요, 마음은 끊임없이 부패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마음은 끊임없이 거짓되기 때문에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다 읽을까요? 시작. 죄인의 몸에는 자, 이 말씀을 좀 잘 의미 있게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된 아담에게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의 차이점은요, 수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다는 말을 그 다음에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게 죄인의 몸의 특징이에요. 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요,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일을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 일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육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식 노동자라고 이야기한 사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이 몸을 사용하여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몸이 힘들면 피곤하고 지치고요, 짜증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더 몸을 쓰다 보면 몸이 아파서 병이 들고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요, 몸이 늙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영원토록 젊음을 유지하거나 영원토록 건강하거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우리 몸을 잘못 사용해도 우리의 몸은 벌써 고장난 신호를 우리들에게 보내게 되고, 고장난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모르겠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정말 강한 것처럼 보여도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의 몸이 고장나고 어딘가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이 마치 몸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이 몸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더라라는 거예요. 타락한 몸의 특징은 결국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결코 우리들에게 언제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샬롬이 없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의 관계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자,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어른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봐야 돼, 귀담아 들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다 거기서 거기다, 사람 다 똑같아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각자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요, 다 그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치장한다고 해도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결국 죄인은 죄인일 뿐이지, 그리고 죄인의 삶은 죄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죄된 행동일 뿐이지 그 죄인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요 많이 낮추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끼리 뭐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힘든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기대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어느 사이인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람만 죄인인 게 아니라요, 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잘못 대할 수가 있어요. 나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세요. 이분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으신 분이니까요, 아무나 만나면은요 그 지위를 가지고 반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다 보면요, 야,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반말을 할까? 나이 드신 분한테도 반말을 할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씩씩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반말할 때는 열심히 하시더니 본인이 반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못 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린 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해요. 잘 대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막상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십니까? 좋은 말을 해주십니까? 실제로 우리도 죄인이고요,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불완전해요. 만약에 죄인과 죄인이 둘이 만났을 때는요, 그 안에는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죄인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문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뿐이지 결국 죄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받는 것은 시험을 받게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요, 본인의 문제라는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맞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 살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모두 죄인일 뿐이지 교회 안이라고 해서 천사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거기다 갖다 부어주고 뭐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뭐 세상에 어떤 훈련을 해주고 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이 죄성이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성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누구든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서광이 보이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의 눈과 관점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일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저 사람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서서히 변화돼요. 예전에는 한 발자국 더 멀리 있던 사람이요, 한 발자국 가까이 오시더라고요. 예전 교회에 있었던 한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결혼하기 전에는 성당에 다니고요, 교회 다니시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예수 믿는 아내와 했으니까 별 수 없어서 교회에 아내를 픽업해주기 위해서 아내 픽업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밖에서 차에서 잠을 자다가 집에 돌아가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밖에서 잠을 자다가 혼자 심심하니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자는 것보다 낫겠죠. 예.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뭐 듣다가 하는데 부인이 고등부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지금 고등부에 뭐 픽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필요한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래서 부인을 따라서 고등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부 교사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고등부에 또 남자 선생님이, 나이 든 선생님이 필요한데 부장 선생님이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부장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들어와서 눈을 떠보니까 부장 선생님이 된 거예요. 부장 선생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안수 집사님이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멸망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요 정말 감사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라고 얘기해요. 그럼 십자가의 고통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는 제일 처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도 단칼에 죽으면 별 무섭지 않죠. 단칼에 죽는데요. 그러나 십자가는 작게는 3시간 내지 6시간, 길게는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 고통을 당하는 형벌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형틀 중에서 최고의 최악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잔인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몸으로라고 해요. 야,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몸이 져야 될, 내 몸이 갚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갚은 곳이구나. 예수님이 40에 한 대 가만 그 매죠. 보통 40대를 때리는데 그 매를 그 몸으로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그 모든 예수님의 순환이 바로 나의 몸을 구속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자유케 하기 위한, 나의 몸으로 짓는 모든 죄, 몸이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는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었다. 우리의 몸이 드디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은요 두 가지 단어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은요,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은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고하고 조금 저급한 말로 쓴다면요, 밥벌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노동이라고 해요. 이건 열심히 일한들이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돈을 얼만큼 더 벌면 그만 쉬시겠습니까? 어디까지 하면은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서 멈췄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멈췄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요. 50, 60, 70.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노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는 일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일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사회에서 일터를 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그 사명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몸으로 하는 일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2장이 한 번 더 나와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 있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어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겠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너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방인들과의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을 헐어버리고 화목하게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감사한 거는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싸우는 소리는 덜 납니다. 아니, 잠시 싸울 수는 있지만요, 금세 화해하고 풀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의 싸움은요,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 있고요, 나중엔 둘이 따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까지도 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죄인의 상태로 그냥 대충 잘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요, 예수님 믿지 않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말씀 읽지 않는데도요, 내 삶에 별 문제 없습니다. 애들은 잘 크고요, 남편은 직장생활 잘하고요, 우리 모두 가족 다 건강하고요, 아유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영원 무궁토록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온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기거나 삶의 문제가 생길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요, 죄가 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이 죄와 십자가 사이의 이 중간이 바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허운석 선교사님, 제가 예전에도 말리했는데요, 아마존에서 선교하시고 지금은 소천하신 허운석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집회를 하셨답니다. 인디오 마을에 가 집회를 했대요. 집회를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동네에 망고나무에서 막 열매가 막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인디오들이 이 마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집회를 끝나고 나면은 막 망고나무에 망고가 열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석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동네에도 망고나무에 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해달라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간증 집회 해달라는 거죠. 간증 집회. 그것도 아주 센 간증으로. 그래서 우리들도 좀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고. 그러면 홍석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가서 집회를 할 때요, 망고나무 간증은 한마디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망고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인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냐 하면 그 인디오들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제가 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개는 가던 길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세상 것이 나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길을 바꾸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죄인과 십자가 사이에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인이 계속 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좀 받고 싶은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은혜가 안 느껴지고 못 느껴질까요?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렇게 은혜가 못 느껴질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죄의 문제를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죄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하루 온종일 열심히 일하는데요,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는 저는 지금 짓는 건 죄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를 짓는 것이나 100개를 짓는 것이나 10,000개를 짓는 것이나 결국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의 그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면 결국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요, 뼈를 깎는 고통과 눈물이 필요한 말인지도 몰라요. 대충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다 도말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내 옛 성품, 옛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이 마음이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구가,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 대단해요. 그것이 너무 대단한 이유는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데 내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인데 주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움 사르나라는 모세오경 주석을 쓴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가 애굽의 그 달력 있죠, 애굽 사람들이 계절을 따지는 것과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절을 따지는 것의 차이점을 이렇게 두었는데 참 의미 있더라고요. 애굽의 사람들은요 계절을 3가지로 나눈대요. 그래서 어떤 계절로 나누냐면은 나일강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나일강이 높아졌을 때, 그러면 나일강은 범람했을 때요 토사를, 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고 난 다음에 꼭 땅이 생긴대요. 비옥한 땅, 비옥한 초생딸 같은 땅이 생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시기는요 경작하는 시기가 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나일강물의 수위가 이제 낮아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할 때를 그들은 신들의 축제의 기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땅에 곡식을 뿌리고 곡식을 심고 거둘 때, 이때를 왕의 축제의 계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일강의 수위가 떨어졌을 때를 죽은 자들의 축제의 기간,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얘기죠. 나일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틀려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은 그 날의 첫 날을 유월절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서 넘어가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봄은요 바로 유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월은 유월절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토록 대단한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BC와 AD를 나누는 그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닙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들은요 언제나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들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고는요 절대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원석 선교사님이 가서 회개를 집회를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면은요 인디오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인디오들이 어떤 죄를 고백하지만 나는 누구를 살인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죄가 나온 거죠.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이웃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아주 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오고 눈물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허은석 선교사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땅에도 망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돼요.
샬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임했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샬롬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승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